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히스기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대단한 그런 왕. 우리가 히스기야 왕 하면 오늘 말씀처럼 기도가 떠오르습니다.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생명까지도 연장시키는 이런 기도. 우리는 늘 이런 히스기야 왕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모범으로 우리가 따르고 있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는 나도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싶다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떠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조금 더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어떤 자세로 기도를 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 그런 부분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아이러니하게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받고 대단한 기도인데 왜 말씀을 제목을 히스기야의 욕심이라고 정했을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인가라는 것을 조금 눈여겨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욕심이 있죠.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라는 것이 있죠.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게으른 자, 나태한 자. 욕심이 없으면 뭘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치부하죠. 욕심이 결코 나쁘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지만 욕심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동기가 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렇다고 이 욕심이 근데 좋은 쪽, 근데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뉘앙스적으로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대부분 나쁜 의미예요. 좋은 의미로 쓰고 싶다고 한들 쓸 수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욕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히스기야 왕이 욕심일까? 이 기도가 왜 욕심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조금 상기시켜야 됩니다. 좀 떠올려 보셔야 되죠. 지난주 말씀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 우리가 37장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하죠. 히스기야 왕이 집권하고 있는 이래 가장 큰 위기,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 이상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고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히스기야의 이런 위기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서 뭐 하루아침인지 며칠이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 그 많은 군사들이 다 전멸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전에 얘기를 들은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내리방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거기서 또 죽임을 당하죠. 자기 아들에게. 그런 모든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메시지에 담겨 있다는 그런 큰 위기, 그런 위기를 넘기고 난 오늘 38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라 나오죠. 그런 위기가 벗어났던 그때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면 이제 왕으로서 이제 그 큰 위기를 그 아수르라고 하는 위기를 벗어났으니 이제 이 나라가 좀 평안해지겠구나. 우리가 잠잠하게 정말 화평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 원래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크게 잘 되다가도 또 큰 어때요?
오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뭔 말인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 이런 큰 위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뭐 옷을 찢고 막 했죠. 그 두 번씩이나 그걸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섬겼던 히스기야에게 크나큰 위기, 본인의 위기죠. 이제 나라의 위기가 아니라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조금 떠올려 보셔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을 병이 걸렸다라고 1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럴 때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뭐 하루만 더 살았으면. 내일 하루만 더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 사람은 우리 생명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오는 것,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께 가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죠.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가 때라는 거죠. 이런 위기에 히스기야 왕, 오늘 우리가 본문에 좀 전에 읽었지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3절과 4절에 자세히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 진실과 전심으로 제가 하나님 목전에 기도하는데 어떤 것을 두고 기도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얘기해요.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한 것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거죠. 혹시 히스기야 왕의 이런 기도가 자세한 기도를 어떤 것이 적혀 있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 히스기야 왕이 좀 전에 이렇게 기도했던 내용의 기도문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고요. 이렇게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런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그 당시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는 거죠. 어떤 메시지인가요? 그 메시지가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 눈물을 보고 네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내가 보호하겠다. 이 말은 뭐죠? 전쟁이 이제 없을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 못 믿으면 내가 징조를 하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얘기를 들었으면 아멘 하고 믿었을 거라고 보이지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징조까지 보이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징조를 보냈죠? 히스기야 왕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 해시계를 만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해시계 만들었죠. 누구예요? 세종대왕 시대 때 장영실을 통해서 만들었나요? 그게 해시계 맞죠? 물시계인가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시계를 만들죠. 근데 요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시계 저 뒤에도 벽에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그죠? 시계는 항시 지구 쪽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근데 이 회전하는 것을 거꾸로 뒤로 15도를 물러나게끔 한다? 지금도 쉽지 않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물론 우리 시계 이게 초침 있는 시계를 돌려서 뒤로 물리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시간 자체를 뒤로 후퇴시킨다? 지금도 못하는 일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조로 히스기야 왕에게 오늘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하면 어때요? 히스기야 왕 같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아멘입니다. 15는 우리 인생이 지금 이제 당장 죽어야 되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을 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그 시간을 사용하실 겁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불리죠. 제2의 인생. 뭐 어떤 병에 걸렸다가 완치됐을 때 이제 남아있는 인생을 그냥 이 남은 인생은 제2의 인생이다. 그렇게 보통 생각하고 사람들이 정말 알차게 살아야지. 이전보다 더 가치 있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도 그렇다는가요? 그런 제2의 인생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이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열왕기 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들은 히스기야 왕,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문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기도문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좀 전에 우리가 그 대표 기도로 우리 오가신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히스기야 왕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 기도문을 작성해서 그것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성경에서는 모범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대표적인 대표 기도가 쓸 때, 이렇게, A4 용지에 작성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 물론 그걸 작성할 때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작성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표 기도 있으신 분은 그렇게 또 해주셔도 되고 좀 부족하다면 뭐 지금 당장 못하면 그런 연습을 통해서더라도 하는 것도 저는 좀 추천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의 그럼 기도문이 어땠나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길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들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배웁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걷은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에 쇠하도록 방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합죄를 받으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도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로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서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상당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좀 격식이 좀 있고 형식이 있지만 중간에 보면 하나님 제가 죽게 됐으니까 나를 좀 치료해 주시고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뭐 우리의 기도랑 뭐 별반 차이는 없으시라고 봅니다. 물론 앞부분에 하나님 앞에 좀 격식을 좀 차리면서 기도한 그런 기도문이죠.
뭐 본 내용은 그냥 살려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는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위기가 있으면 늘 기도하죠. 그런 기도하면서 그런 물론 뭐 기도문을 이렇게 장엄하게 글을 써서 하나님께 해야 되냐? 뭐 그렇게 말하는 목자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 중언부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문을 써놓으면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막 두 번 되풀이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의미를 아마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를 들면 대통령 앞에 나아갈 때 그죠? 기도를 뭐 이렇게 한다 해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한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서 막 주문하면서 기도를 하실래요? 아니면 글을 써가지고 와서 이렇게 읽으실래요? 뭐 하물며 사람한테도 격식을 좀 차리지 않나요? 물론 형식이다라고 하지만 그런 게 하나님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당연히 저는 격식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되십니다. 뭐 저를 좀 보수적으로 보셔도 어쩔 수 없지만 예배라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물론 예배가 뭐 우리가 우리만이 드리는 예배라면 자유하고 뭐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예배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드리지는 이 예배가 누가 받으시죠? 받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한 이 예배, 여러분 한 명 한 명 드리시는 이 예배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받는 대상자 앞에 우리가 격식을 차리지 않으면 뭐 옷도 뭐 제가 정장을 입었지만 제가 그냥 뭐 반팔 티에 뭐 이런 게 있고 뭐 물론 우리가 편하려면 그렇게 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정장을 입고 드릴까요? 그거는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격식을 차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찬양, 뭐 교동문, 기도, 이렇게 제가 말씀 선포 이런 것들도 순서대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그런 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자유하면 좋죠. 우리의 마음이 더 뭐 우려지지 않나라고 하고 말하는 자도 있겠지만 격식을 드리더라도 이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 전심을 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런 격식을 통해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받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어떻게 했을까요?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그 내용이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나 하였더라. 이 징조는 아까 얘기했던 그죠? 해시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까 1절에서 8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 22절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무화과 아마 뭐 우리 같으면 우리 옛날에 이게 종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한방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 한번 말해 보세요. 종기가 이렇게 뭐 엉덩이나 뭐 팔 이런 데 있으면 어떤 걸 붙였죠? 그 저는 어릴 때 이런 단어를 제가 들었어요. 고약?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죠? 보약 같은 거 붙이면 그 종지 안에 있는 종기 막 파여가지고 완전히 살을 이렇게 돌이 된 것처럼 어느 정도 붙였다 떼면 그러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나 봐요. 그래서 무화과, 그 당시 여기 지역은 무화과가 나니까 무화과를 휘어서 그 상처에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처에 붙였다라는 거 보면, 이 상처는 아마 종기인 것 같고요. 그죠?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히스기야가 뭐 이거만 붙이면 제가 병들어 죽는데 낫는 거 맞아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보면 내가 무슨 징조를
자기는 좀 믿음이, 이거 보면 히스기야가 믿음이 저는 진짜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 아멘 하고 낫겠다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징조 좀 달라는 거예요. 그 징조가 아까 10절의 징조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만든 해시계 뒤로 물리는 거.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보여준 징조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내가 나을 수 있는 징조 한번 보여달라라고 한 게 이게 해시계의 징조예요. 이거 보면 히스기야 믿음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이 좀 보이죠. 어쨌든 간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때에 또 나오잖아요. 이게 38절 그때하고 39절 그때에는 줄을 좀 끊으면 좋겠어요. 38절 그때에는 아수르의 침략의 위기에서 벗어났는 그때. 그런데 병이 걸렸고 39절 그때에는 이제 병이 난 그때입니다. 그러면 한번 돌이켜보면 오늘 39장 1절에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독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은 이 당시에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아수르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그렇게 패망하고 돌아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같이 뭐 이렇게 그 아수르의 위기에 처했을 때 야, 우리가 도와서 뭐 동맹을 좀 맺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아수르가 패망한 사실을 듣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바벨론이 이게 바꾼 겁니다. 병들었다가 나았다라고 하니까 이제 조문에, 이게 조문은 아니죠. 이게 뭐죠? 우리가 병문안 형태로 좀 바꿔서 막 이게 글과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온 거죠. 그렇다면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수르가 이렇게 패망했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 당시 아수르가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거의 다 먹었거든요. 거의 한 8, 90%. 그러면 그 나라, 기존에 먹혔던 나라의 사람들이 어떨까요? 야, 히스기야 왕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마 소문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쏙 빠졌을 거라 저는 보여져요. 그 앞에 히스기야 왕이 했다. 이렇게 저는 소문이 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 먼 바벨론에서도 예물을 갖고 왔는데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예물을 더 많이 갖고 왔겠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을 제가 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제대로 이 나라가 전쟁도 없고 주변 나라가 막 많은 재물도 주고 이제 제대로 떵떵거리며 살만한데 이제 병들어 죽게 됐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살려달라 기도하죠. 그 기도 안에는 진짜 자기의 생명을 간절히 구하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뭐가 더 하나 있을 거다? 야, 이제 병이 나으면 이거 계속 받고 내가 더 많이 요즘 우리식으로 보자면 부자 되고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겠구나.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전에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는 히스기야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나라만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맞죠? 그 안에는 욕심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개인적으로 병이 들었는데 이 안에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이 또 가까이 있는 뭐 나라에서 주면 뭐 감사하게 받는데 진짜 뭐 바벨론에서 왔다고 하니까 어때요? 히스기야 왕이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 사신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에 하지 않아야 될 걸 해버려요. 그게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39장.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음과 항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까지만요. 어때요? 그 사신에게 이 나라 모든 살림살이를 다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막능 같다. 너망했다. 너망들었다. 말 그대로 미쳤다는 거죠. 바보 짓거리 했다. 아무리 자기를 위로해 주더라도 모든 것 다 보여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을게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들을 다 보았으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의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으리로다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고 지금 뭔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 했냐 하니까 다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시오 히스기야 왕라고 이사야가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6절 네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다 옮깁니다. 보물 뭐 어떤 것 같아.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것 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질 거다. 이 말은 뭐예요? 바벨론이 와서 이 땅을 먹을 거라는 거죠. 점령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이것 또한 참 나중에 이루어지거든요. 바벨론의 네 자손이 바벨론에 있는 왕궁의 환관이 된다. 이 환관이 뭔가 하면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왕 옆에 있는 신하 중에 넷이라고 있는 신하 혹시 아시나요? 넷이 그런 자예요. 환관이 된다. 이게 나중에 성경에 보면 뭐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을 듣고 나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뭔 말을 했는가 하면 첫 번째, 하나님 하신 말씀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 들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뉘앙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좋습니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나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히스기야와 바본가? 아니면 믿음으로 그냥 아멘하고 받았나? 그런데 두 번째 거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바보가 아니라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그 하반절, 8절 하반절.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때에는 이제 전쟁 없고 내가 평안히 살다가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죽으면 끝.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그래서 나만 아니면 돼. 완전 개인주의죠. 저는 이걸 욕심이라 봅니다. 그래서 왜 히스기야 욕심이냐? 38장과 39장은 히스기야 욕심 맞아요. 다 통틀어 봐도 욕심이 없으면
이전에 이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그 모습의 히스기야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도 안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자. 너 이제 죽게 됐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위기에 있었던 히스기야였다면 아멘. 하나님 이때까지 저를 살려주시고 이 땅에서 할 일 다 하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순수히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38장, 3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자기의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병들었는데 이런 기도 하지 말라. 저 그런 말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살려달라 해야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는 욕심이라는 것을 좀 봤으면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욕심으로 혹시 기도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나 이걸 한번 헤아려 봐라라는 겁니다. 그게 38장과 39장에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지 않나라고 저는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글로 남겨서 격식 있게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될 수 있는 한 가능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대표 기도 하실 때는 글로 써서 격식을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된다고 그게 다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 들어주셨죠? 제가 아까 살펴본다는데 못 살펴본 게 열왕기 하서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열왕기 하서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의 말씀을 잠깐 한번 드릴까 싶습니다. 열왕기 하서에 보면 히스기야 왕 이후에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거든요. 21장에 가보면 열왕기하서 21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12세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이 언제 태어났죠? 12세의 왕이 올라갔으면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받았을 때 태어난 거 맞죠?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15년 동안 생명 연장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게끔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므낫세는 하나님의 진노의 왕이에요.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안 했으면 이 나라는 아마 구원받았을 거예요. 멸망당할 일 없을 거라 저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그 안에 헵시바가 이전에 히스기야 왕이 폐위시켰어요. 폐위시켰는데 다시 왜 폐위시켰나라고 하면 그 말씀 21장 말씀 읽어보면 온갖 우상을 갖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폐위시킨 거예요. 그런데 다시 불러서 그 아들 므낫세를 낳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거 그 결과 한번 봐보세요. 응답은 받았는데 그게 정답 맞나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주면 아멘 응답받았다. 물론 그러죠. 근데 저는 그 응답이 내 욕심으로 받은 응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응답이냐 이거 좀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애가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사달라고 쪼르면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사줄 수 있잖아요. 그게 부모의 뜻으로 사준 게 아니잖아요. 아기의 욕심 때문에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사준 것. 그래서 우리의 기도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욕심이라는 거는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욕심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에 이르니라. 욕심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그 교만이 우리를 죄에서 멀어지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와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리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 언제나 욕심이 있기 때문이지.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욕심과 좀 격리시키고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욕심과 거리두기를 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